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32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온의 영광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주님의 거하시는 곳으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여기는 영원한 나의 안식처이며 여기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8편에 있는 시편도 이 사실을 노래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132편 시편도 예루살렘 성전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시온의 존귀성과 그 중요성이 밝혀져 있는 시편입니다. 시온성의 지리적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시온성의 도성의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또는 행정책임자가 만들고 있는 거리 질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온을 중심한 민족 역사가 그 변화 과정과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만도 아닙니다. 시온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본래 이 도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관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족속의 하나인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고요. 또한 그들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점령당한 이후에 이 시온은 다윗성이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로 만들기 위하여 모세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은 법궤를 이 성스러운 곳에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법궤는 엘리가 돌보던 실로 성소가 블레셋에게 무너진 다음에 법궤 자체가 블레셋으로 탈취되어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반송되어 이곳저곳에서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발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가드라는 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무게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법궤를 모셔왔을 때 다윗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드십시오 라고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법궤를 모셔와서 제사를 드린 그 내용입니다. 법궤가 성소 안으로 옮겨지는 광경입니다.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운 일을 옷 입듯 하고 또는 구원을 옷 입듯 하며 주님의 성도들은 기뻐서 외칩니다 라고 9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 때에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요.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습니다. 이 또한 사무엘하 6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역사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시온성의 자랑과 영광이 다윗과 더불어 시작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온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성이 된 것은 다윗과 관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겪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한다고 하기보다도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탈취하는 그런 괴로움, 이 도성을 예루살렘의 위치에 두었다는 것,
그리고 이 도성을 이스라엘의 성소로 만들고 여기 법궤를 모셔오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법궤에 관련된 기사는 사무엘하 6장과 또 7장과 또 24장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더 큰 많은 어려움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온의 성소가 되는 것은 성소에 모신 법궤 때문임을 암시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지성소에 모시지는 못했었습니다. 다윗의 후대에 있었던 성소 예배 의식에서는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 지성소에 모신 법궤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 때 드린 기도문에 이 법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시온이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로 인정받음은 다윗의 후손들이 이 성소를 중심하여 대대로 왕위에 올라서 공평과 정의의 정치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뒤에 둘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경고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해하고 다윗의 집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낸 분으로 이해함이 초대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자신은 면류관으로 빛나게 한다는 말로서 이 시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거기서 또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육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신 공평과 정의의 나라, 사랑과 진실의 나라, 유다 나라를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경외하고 신봉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방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빛이 만방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시온의 영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2편을 묵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 그것은 그 도성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아름다움과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중심이었고 또 법궤가 그곳에 모셔서 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